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강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자리서부터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으시면은 이 설교하시는 분이나 강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2m까지 괜찮다고 2m까지. 그러니까 앞자리로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쇠마 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예, 순종. 예, 저쪽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앞자리서부터 이렇게 저쪽에도 좀 앞자리서 채워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죠. 황영도 앞으로 저가 나쁜 못 보죠. 저가 강사로 왔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자리에 서건 간에 앞자리서부터 앉아주시는 게 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교육의 환경이다 그래요. 교육의 환경. 예, 그렇죠. 예, 교육의 환경이 좋아야. 예. 저는 1973년도에 처음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평신도로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198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나의 일을 해라. 그래갖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신학을 해갖고 우리 조은영 목사님은 제 과거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예, 어린 집사 때 제가 WMC 월드 미션 크루세이드라는 그런 그 청소년 운동 하셨을 때 저번하고 같이 했었어요. 1986년도에. 근데 그걸 기억을 하시네. 예. 그때 이제 저는 그 서리 집사였고 저분은 목사님이셨고,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나게 만나게 됐는데, 예. 그 제가 그 바이올라 대학교 탈북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시작할 때가 만 40세였어요. 늦게 이 시작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바이올라 대학교 탈북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 민족의 2세 교육은 어디로 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써갖고 문화와 종교교육이라는 책으로 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를 해갖고 정통파 유대인 납비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무려 20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책을 37권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분들에게 처음에 알려지게 된 거는 1996년도에 아이큐는 아버지 이큐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을 조선일보사하고 국민일보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그래서 한 번 쓰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문제의식만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식입니다. 탈무딕 디베이트. 한국에는 하브타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브타. 예, 저한테서 배운 분들이 한국에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얕습니다. 예, 미국에 계신 분은 얼벙한데 한국에 계신 분은요, 예, 이걸 받아갖고는 금방 뭘 이렇게 퍼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떴어요.
근데 제 책 유대인 아버지 4차원 영재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그 책을 갖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 이제 퍼뜨린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저가 어떻게 질문을 해 나가는가. 제 책을 보면요,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우수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우수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수하다는 기준.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수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수한 인물이라는 그 기준, 크리테리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인물이 많은 것이 우수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게 대표적인 게 노벨상이죠. 유대인은 이 노벨상이 32%인데 제가 서론은 좀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서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론은 좀 줄이고 핵심적인 질문하고 답변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을 어디서 잡았느냐? 유대인의 교육에서 잡았어요. 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4가지의 불가사의한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첫째는 뭐냐?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자손대대로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경전 토라를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4,000년 동안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는 유대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를 유랑했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성결한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제가 아마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4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언어 틀리죠. 모든 면에서 세대 차이가 불과 1세대가 지났는데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죠. 지혜서가 있죠. 프로페트 선지서가 있죠. 그 다음에 토라가 있죠. 그 다음에 고고학 아케알라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2000년 동안 억수로 많이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게. 안 된 게 뭐냐? 교육신학이에요. 교육신학.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택하셔갖고 저한테 지혜를 주셔갖고 책을 37권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게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성결하게 교육시키는데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셔널 컴피티션입니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강원도만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7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이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통 종교교육에 심취한 사람들은 학교 IQ 교육에 뒤지기 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를 32%를 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구속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70인이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 이 야곱과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파갖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겜 땅에다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36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게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출애굽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5분 대기조 군대가 가는 것처럼 갑자기 가는 겁니다. 그런데 36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얘기했던 요셉과 야곱이 얘기했던 대로 그들의 해골을 파내갖고 그걸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메고 다니고 전쟁통에도 그걸 메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만약에 제 아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360년은 너무 멀고 손자 세대쯤 가서 100년쯤 돼서 내고 갈 필요가 없이 대한항공으로 제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감학대인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산소 옆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묻어주겠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 교육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나와 내 후손은 유대인들처럼 네 가지의 기적을 이루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360년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360년 이후뿐만이 아니죠. 4000년이 지금도 어떻게 이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똑같이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쇠마 교육을 1학기, 2학기, 3학기로다가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 마지막 학기는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를 가서 실제로 거기에 안식일 가정식당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효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랍비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학교에서 이 탈무드 디베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고난의 역사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그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거기에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200년 전에 모세의 때로 간 필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이 가고 이스라엘 강에 특화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왜 자식들은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하냐 이거예요. 왜 이 노인네들이 쓸쓸한 타국에서 자식들한테
아들한테 전화 오기만 기다려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또 대답이 무엇이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실의 가문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빌빌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에게 기도 열심히 시키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 그러면 애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기도 성령 운동은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부흥강사님들이 거의 다 감리교였어요. 한국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감리교에 왜 지금은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냐 이게야. 주일학교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는 거고. 에?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신앙 명가를 많이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은 저를 부른 게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요 1학기, 2학기, 3학기를 공부하고 나서 지금 교육이 실천 열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처럼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 미주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큰 인물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세 같은 큰 인물을 만들려면 어려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야. 성경 공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전 얘기했죠? 처음부터 질문 갖고 왔다. 질문 보겠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론은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는 타이팔라지적인 입장에서 왕
사탄입니다. 왕사탄.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왕사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왕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왕사탄 교육을 받은 모세를 택하셨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100번 강의를 하잖아요. 100번 다. 지구상에서 어떤 학자나 목사들도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예요. 여기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이스라엘에 많이 가시고 이스라엘 공부가 좋아요. 근데 물론 그쪽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신학이지 그쪽은 아니에요. 성서지리 저보다 더 잘하는 분 계세요. 고고학 저보다 더 잘하는 분 계세요. 히브리어 저보다 더 잘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교육신학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에 내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걸 했다 그러면 뭐하러 저걸 부르겠어요? 똑같은 얘기 들으려면.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왕사탄 교육을 받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를 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릇. 그러면 왜 큰 그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바로에 의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이 노예 생활을 하면 공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아론은 그릇이 종되기만 해요. 종되기만. 그러니까 이 종되기만 한 그릇 갖고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무엇을 보내셨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론은 종객이고 모세는 큰 그릇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이 미리암하고 지 남동생 일하는 걸 쭉 봤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이거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되더라. 야 내 동생만 하나님의 그 백성이냐?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해갖고 까불다가 문득병 걸리죠. 네.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이 모세는 얼마만큼 큰 그릇이냐? 모세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너무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살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애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을 양을 치라고 하십니까? 이건 내 백성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잠깐 해망에서 좀 옆에 가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너의 씨를 받아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노라. 그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걸 왜 이제 깨달았습니까? 당장 나 죽이시지. 그게 종자기 그 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와서 그걸 다 빼죽이면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는데, 애굽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은 애굽에 어떤 교육이 큰 그릇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책 I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다 1권에 보면은 수직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수직문화와 수평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직문화입니다. 수직문화. 이 수직문화 조상들이 내려오는 전통, 역사, 철학, 사상, 절기, 효, 고난의 역사, 고난교육, 애국심, 이게 수직문화예요. 이 민족마다 수직문화가 조직적이고 깊이가 있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국인에게 좀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한국 분들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다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요, 한국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요. 지불도 영어를 못해도 이민은 이제 3, 4년이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고. 여러분 이게 제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에 여기 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니까 감리교 얘기 듣는 게 그 여러분들이 또 기분이 좋아하시겠죠. 예, 우리 집사람도 감리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감리교에 제가 그 UMC 쪽에는 동부, 중부 엄청나게 갔었어요. 집회를 목회자 세미나 쪽으로 엄청나게 갔었어요. 초창기 때. 한국 감리교 목사님들이 미국 감리교로 주물렀어요. 근데 그분들 대개가 수산보이 아니면은 고아 출신이에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런 인물들이 지금 안 나오냐 이거예요. 예? 왜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공부 그렇게 많이 시켰고, 예? 미국에 뭐 썬데이 스쿨 그렇게 많이 시켰고 했는데 왜 큰 인물이 안 나오냐 이거죠.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가 아주사, 풀로, 탈봇,
그다음에 제가 그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동특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미주 총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탈북이라든가 플로라든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1.5세나 2세 아이들 중에 영어 우리보다 잘하고 히브리어 그리고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 중에는 큰 인물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거의 안 나오냐 이거야. 우리 아들 얘기에 의하면은 미국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2세 아이들 중에 80%가 목회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리아타운 뭐 LA 이 오렌지 카운티 큰 교회 보십시오. 거의 다 1세들 그 1세들이 큰 교회를 이루었지 1.5세 2세 아이들은 근처 가지도 못해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1세들 쌈박질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만 하냐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또 대답이 없어. 그렇습니다. 미국 전국에 탑 20에 들어가는 한인 교회가 무려 10개가 있어요. 10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다 왜 이세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오냐. 왜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인물이 안 나오냐 이게 요즘에. 어린애들이 말은 많지. 어른들 보러 꼴통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걔네들 보십시오. 인물이 나오나. 제 애비 엄마 닮아서 머리 가지고 와갖고 하버드 예일은 나와. 근데 걔네들 뭐합니까? 주로 부동산 아니면 학원 선생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저희들만큼 영어 못해도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미국 신학교 교수도 하지. 랍비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1.5 세컨드 제너레이션한테 너무 충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민족 우수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왜? 그거는 바로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슈퍼 네이션이었어요. 슈퍼 스테이트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어요. 거기에 수중랑. 여러분들 애굽의 왕이 된다라는 거는 전 세계 왕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무리 속에 있으면 그런 인물이 안 나오니까 한 달 만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뭘 보냈다고요?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유학. 그 유학 보내는 그 과정은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대하 드라마요. 그죠? 그럼 뭐 다 하니까, 예.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냐 그럴까봐 내가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릇을 만들잖아요. 큰 그릇. 근데 이 큰 그릇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교육을 얘기합니다. 세상 교육. 이거는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40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원래 모세는 자기가 왕권을 갖게 되면 노예로 있는 자기의 족속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올라간 것만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몇 년 걸렸어요? 40년.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너 네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힘도 없고 이제 그 누구네 집이죠? 미디안 광야. 네, 네, 이도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있을 적에는 쌈바지로 살았는데 광야 40년이 지나니까 노바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노바디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바디가 됐지만 그릇은 그대로 있습니까? 죽어줍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왕사탄의 그 물, 그 수평문화, 죄의 물, 이거는 빼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거 뭐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쓴 큰 그릇으로 썼지만 이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에 유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한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을 가요. 그러나 큰 인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우리의 손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큰 인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할렐루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게 큰 그릇. 이 큰 그릇은 뭐냐?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니까. 뭐예요? 한국 민족의 수직 문화란 말이에요. 한국 민족의 수직 문화. 왜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미국 문화에 물든 아이들 중에 큰 인물 나옵니까? 못 나와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컨 제너레이션 보면은 저희 아버지 엄마가 불러도 안 오잖아. 자꾸만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꾸잖아. 여러분 한국 아이들 중에 한국에 가장 엘리트 그룹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이 어딘지 압니까? 저 동부에 보스턴에서부터 뉴욕 그 동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감리교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 이 감리교가 이게 이 상류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거지층은 장로교고, 예, 그래서 교회 건물 좋다 이건 전부 다 감리교였어요. 옛날에. 사람 좋은 거는 장로교고. 거기에 가면은 이 교인들이 이 강의를 듣잖아요. 너무 목을 앞서 보는 거예요. 한국만 안 가르치고 전부 다 미국식으로 해놨는데 시집장가 가니까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 Are you Korean? 그러면 No, I'm American.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과 3, 40년 동안 자녀교육에 선실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몇 바퀴 굴린 다음에 쓰세요. 그래서 이게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인성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시킨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 큰 물이 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어령 씨가 그릇을 크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글이 됐습니까? 전자지요. 아니 그런데 왜 생각이 이렇게 늦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제일 학벌 높은 사람들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경기고등학교 출신도 경기여고 출신도 거의 감리교예요. 예.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한다는 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다음 이슈로 갑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요건 다 아시죠? 예? 예, 요걸 반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고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는 근거가 창세기 15장의 헷불로 언약이 나옵니다. 너희는 4대째 거기 들어가는데 그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 보통 전쟁 때 노약자, 애벤 여자 이런 사람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애벤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땅이 악하다는 얘기는 땅이 악한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거주민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굽니까?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저주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주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집어넣으면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성결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거 성경 공부하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효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왜? 이 가나안 땅을 거주하는 거주민을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다 얘기야. 그거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이 땅을 앞으로 주를 모실 때까지 누가 이 땅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700만 명입니다. 700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거대한 아랍권이 13억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13억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애굽의 나세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6.1 전쟁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가나안 조그만 땅 우리가 가서 삽으로 떠서 지중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조그만 땅에 이게. 대한민국 땅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땅. 거꾸로. 이게 사우스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 이 땅에 강원도만한 땅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느냐 이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한국에서 건국하셨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거룩한 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독수리 민족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13억을 이기느냐? 이 교육을 알고 우리도 실천해서 강하고 다함대한 가문과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왜 저를 인제 불렀냐 이야.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신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이죠. 그래도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뭐예요? 예? 예? 그렇죠. 그걸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을 리제트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소유자,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라.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독수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확 날라들잖아요. 그러면 13억의 아랍은 뭐냐? 이거는 스페로. 참새야, 참새. 이 참새가 이 독수리 한 마리 날아올라잖아요. 그러면 참새가 나 죽네 하고 꼬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도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면은 독수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기독교 교사 100명이요. 전교조 교사 1명을 못 당해요. 전교조 교사가 한번 눈을 부릅뜨잖아요. 그럼 기독교 교사 100명이 전부 다 눈을 아래로 깔아요. 대형교회 가면은 노처녀들 많아요, 적어요? 푸지기슈지. 왜 그렇습니까? 총각이 있긴 있어요, 기독교 총각이.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가려고 그러면은 밥벌이를 하고 세상에서 좀 야무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 뭐예요? 복음으로 착하기는 해. 그런데 야무지지가 못한 거예요. 조원영 목사님이죠. 여기 조원영 목사님이 이만한 목회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만 내리면 애들이 빌빌거리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썬데이스쿨 나온 아이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한국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만한 인물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저께 3시간 줄 서갖고 투표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만 너무 추우니까 가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 유대인이 미국에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 왜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2% 거의 100%다 투표를 하니까. 일단 제가 투표를 하면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투표했다는 게 그 스태티스틱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사람
동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미국에서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자기의 동족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낳았던 그 나라를 위해서 기억하고 애국자가 되는 게 이거 훌륭한 우리의 후세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독수리 민족이 되는 그 교육이 뭐냐? 이게 쇠마 교육이에요. 쇠마 교육. 어떤 교육을 시키걸래?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애들에서부터 어른까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군이에요. 가서 성지 여기는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고 아브라함이 뭐 재단 쌓은 곳이고 뭐 여긴 야곱의 우물이고 이건 좋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 돼서 세계를 주물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국민 기독교가 1200만 명을 유대인처럼 독수리 교육을 시킨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무서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결국 뭐냐? 나라가 얼마나 크냐 인구가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거기에 사는 거주민이 얼마만큼 독수리 교육을 잘 받아서 눈알이 팡팡 돌고 정신이 번쩍 나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 통곡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녁에 메뉴가 좋아서 온다? 그건 아니지. 이 교육을 위해서 왜 기독교 교육의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한가? 그걸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파는 책이 부모여 자녀를 제대 삼아라 1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왜 5계명을 주셨는가? 왜 자녀들이 순종 안 하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효도 교육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머리를 좋게 만드냐 이거죠. 그게 4차원 영재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그렇게 경제력이 강한가? 그것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명가. 왜 기독교는 신앙명가가 없는데 유대인은 4000년 동안 신앙명가가 줄줄이 나오는가?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샘플로 한두 권씩 갖고 왔는데요. 큰 틀에서 문제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는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2000년 동안 성령의 촛대가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 다 죽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은 죽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 죽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 2000년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는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더 위기에 달하는 건 뭐냐면은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주기를 갖고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 130년을 뒤로 하고 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죽느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손대대로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그 책이 바로 37권의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한번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더 깊이 연구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민족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과요 한국 민족의 비교 분석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많죠. 맞죠? 예. 한국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국 민족은 유대인하고 비슷하죠. 악착같잖아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렇죠. 예. 그럼요. 유대인이 한국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은 나 살고 너 죽자인데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니까. 한국 사람이 가게를 열면 문 닫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세대는 그런데 2세대는 아니라 이게야. 이걸 지금 내가 문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1세대는 다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거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씩 여기 미국에서 살아남은 간증하라 그러면 뭐 마이크 안 놀라고 그럴걸요 아마. 예,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지독하냐 이거예요. 그 민족은. 네?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민족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코리안 2세 교육을 지금 디렉션을 잘못 잡아서 많이 실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인성교육만 한 학기를 가르쳐요. 3박 4일. 인성교육만요. 그 다음에 쇠마 교육만 또 3박 4일 한 학기분을 가르쳐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여기서는 여기. 지난번에 그 저 정필도 목사님 네 분이 참석을 했어요. 이 부산 수영로교회 엘레브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차 학기는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도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 못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그걸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교육은 뭐가 있느냐? 교육은 이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공산주의는 70년 동안 7천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 이론이에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실천해갖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목사님 처음 만나고 그랬을 적에는 초창기였어요. 근데 이게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지금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왕에 공부를 했으면 나도 그들보다 더 나은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의 목사입니다. 예. 러시아에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기반을 잡고 의사나 군수나 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가고 현재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직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뭔지. 그들이 대답했다고 그랬잖아. 유대인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오토닥스, 컨서버티브, 리폼, non-religious Jew. 근데 목사님이 만난 그 사람들은 non-religious Jew예요. 키파 안 쓰고 토라도 모르고. 토라는 알고 있던데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데. 그런데 날라리요. 날라리.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책에 전부 다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정통파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정통파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 귀민머리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집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예.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듣는 분들이 워낙에 몰라갖고 무슨 질문을 할지를 몰라. 두 번째는 강의하는 사람이 워낙에 잘해갖고 질문할 게 없어. 그거 강의 때 다 들었잖아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유대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민족도 역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5,000년 역사를 이어내려왔거든요. 네. 그죠? 네. 또 유대 민족도 그렇게 4,000년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민족에게도 저 유대 민족의 쉐바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됩니다. 꼭 유대 민족의 뭐 독수리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것, 이거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엘리트 교육들, 지금 우리 한민족이 지금 추구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쪽에 포인트를 너무 맞추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민족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이 풋뿌리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자칫 못하면은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의 특수교육, 성공한 교육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혹시 교육학에서 또 우리 한민족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2조 500년 동안 한국인도 수직 문화가 유대인처럼 강하기 때문에 가문이 이어져온 거예요. 김씨네 가문, 안씨네 가문. 유대인들처럼 그 가문이 이어져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지금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문화에 물들어갔고 가문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족보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아니 몇 번 이민 올 때 갖고 오셨어. 그래 대부분 족보 안 가르쳐요. 너는 하버드나 가라 이거야. 아니 족보 없는 쌍둥이.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아니죠. 왜냐면 국가가 그거 2조 500년 동안은 국가에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현실에는 현실 가문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효용수는 우리 애들이 현실 병사공파 몇 대 손이냐 아냐? 알죠? 왜냐? 제가 우리 애들 가르쳤으니까. 가르치기만 했나요? 애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현실의 족보 만드는데 다 데리고 가서 설명하게 만들고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이름이 여기 있는 얘기야? 아버지가 너희들 낳았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름을 집어넣어야 현신의 29대 손 30대 손이 계속해서 그 뿌리를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흑인 엘렉스 하일리는 일평생 동안 자기 족보가 누군지를 뿌리를 찾았는데 너희는 애비를 잘 만나서 이렇게 금방 아는 거 아니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친다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도 미국은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Who am I? 난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풀딱칠 때 나는 누구냐 이게야. 육적으로 누구냐 이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성교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 레이저 역사를 보면 유대문화가 배경이었는데 그 유대문화와 우리 기독교의 500년 역사 유대문화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들이 수직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직문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1970년대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이어진 것이 유교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와갖고 인류학교 보내느라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 한복 안 입어요. 부모 공경 안 해요. 우리는 페인트하고 청소해서 교회 헌금 내고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여기서 낳은 애들은 의사 변호사 하는데 애비한테 단 몇백 불도 안 준다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안 나온다. 일단 나부터 그래. 알아나 주니까. 그러니까 2조 500년까지 괜찮았는데 우리가 이민 와갖고 제가 얘기했죠. 세대 차이 때문에 그래. 세대 차이. 우리는 영어권으로만 밀어붙였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손자들 다 잃어버렸죠. 이를 어찌할고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수직문화 교육을 아직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본받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게야. 예. 요새 인대인들은 모계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족보. 모계 쪽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면 문화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섰지 왜 문화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우리도 창세기 때부터 그거 다 믿어요. 신약시대도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그걸 믿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자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게야. 너무 혼내시니까는 저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너무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36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은, 예? 아니 출애굽 갑자기 출애굽한 거야 갑자기. 예? 근데 저 360년 전에 야곱과 저 요셉의 해골을 파는 거요. 아니 유대인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이게야. 이거를 제가 안 맞춰서. 아니 근데 이유는 이제 이거 다음에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렇게 하야 되려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게야. 우리 삼국사의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 교육을 진행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민을 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역사책을 갖고 오질 않아. 대통령에다 머리를 쳐 갖고 그런데 우리 역사책을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역사책을 다 갖고 왔어요. 저는 우리 현신의 족보, 제가요, 저희 사둔이 영락교회 쪽이에요. 우리 아들이 손자가 났을 때 제가 목사로서, 그쪽엔 영락교회 장로 쪽이니까 굉장히 많죠. 성경책하고 우리 현신의 족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이는 누구요, 누구이는 누구요, 누구이는 누구요 쭉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족보가 있고 영적인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적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 다음 운만 올라가면 우상 섬기는 족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쓰레기 족보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거를 넘어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뭐하고요? 아니 역사는 거창하고, 일단 저는 현신이니까 현신의 족보부터 가르치자 이거예요. 족보부터. 우리 아이들 보러 너는 누구냐 이게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건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천손이라고 하는데. 육적으로. 아니야, 천손. 질문 있습니다. 예. 그 2007년도인가요? 뉴욕에서 그 레바논에서 하이파로 미사일 쏜 적이 있어요. 레바논 하이파로 예. 쏜 적이 뉴욕에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하신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3일 만인가요?
전부 다들 버스에서 공항으로 가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스라엘로. 예. 6.1 전쟁 때 그랬어요. 2007년도예요. 예, 2007년도. 예. 예, 레바논에서 미사일 예, 예, 예. 한 13년 전 얘기인데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전부 다 종교인들이 있죠, 종교인들. 예. 그분들만 딱 들어가는데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교인들만 원래 전쟁 나오는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에? 종교인들이 애국자예요. 종교인들이. 3.1운동 때도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애국자였어요. 애국자였어요. 진보 쪽에는요, 별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라가 망하려면 목사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성직자부터. 자유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쪽에 지금. 그런데 유대인은 항상 정통파 유대인이 있어요. 가는 예를 들어서요. 정통파 유대인이 몇 프로 잃고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중에 10%에서 13%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걔네들은 단결력이 세갖고 네탄야후 펴주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유주의 쪽에서요. 예, 자유주의 쪽에서 안식일 날 유대인은 쉬지만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 만들자라는 법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때 정통파 유대인들이 통곡의벽에 20만 명이 갑자기 모여갖고 네탄야후 그만두라고 막 데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저는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어저께 같은 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했습니다. 됐어요. 3시간을 걸려서도 난 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통계로 간대요. 왜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보냐? 투표를 안 하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느냐? 우리는 영적 양식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죠. 유대인도 영적 양식을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컴퓨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길이 그렇게 길게 섰어요. 3시간을 기다렸다니까 5시에 가서 8시에 그 문 닫으려고 그럴 때 투표했어요. 그냥 실천해야 돼, 실천. 그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네, 이제 뭐 된 것 같습니다. 네.